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알아야 발전하고 알아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면서 알에 대한 노력, 알에 대한 격려를 우리는 서로 간에 많이 해왔습니다. 전기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 사회가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엄청난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통신의 새로움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 엄청난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는 것이 힘일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곧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아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 곧 삶이다 라고 하는 말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의 삶에 새롭게 알게 된 것 때문에 그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붙들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가치들을 이제는 내 인생의 엄청난 손실, 마이너스로 내가 여긴다. 이게 바울의 생각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대변혁이지요. 무엇이 이렇게 바울의 인생에 이런 가치의 전환, 삶의 이 변화를 가져왔는가? 바울은 8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고 지금까지 자랑했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내 인생을 그 크기에 얹어놓았던 그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된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다 내 인생의 손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내가 한 가지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격에 차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런 의미를 알고 읽으면 좀 느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여기 언급된 몇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새롭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 그가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이 지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길래 바울은 지금까지 그 인생이 올인했던 것들, 그가 이루기를 원했고 그가 성취하기를 원했고 그가 가지고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는가?
그가 말한 이 고상한 지식이 도대체 어떤 지식일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길래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버렸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무엇이 가장 바울의 인생에서 고상한 지식이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그가 고상하다고 생각한 것,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왔던 그 삶의 방식과 내용과 가치관을 일순간에 내버리고 그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취하려고 했던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치가 있었으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지금까지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 그게 뭐냐?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는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철저한 종교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통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히브리인이었고 자신도 히브리인이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시민권을 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추앙했던 성공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도 한때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을 만큼, 아니 그 부모가 너도 사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그의 이름을 사울로 지어 줬단 말이죠. 이런 지파 출신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복음의 잣대를 갖다 대고 보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이지, 이 바리새인은 그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특징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250개의 명령문이 있고 365개의 금령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250개의 이 무엇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들은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보면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이들은 흠결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덕군자예요. 윤리에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울은 내가 이런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은 크게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샴마이파, 하나는 힐렐파, 이렇게 두 파가 이 바리새인의 추측을 이루어왔는데 바울은 이 두 파 가운데 힐렐파에 속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바울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수저요, 나는 가장 스펙이 좋은 엘리트요, 나는 스카이 출신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허임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특심한 자라 그랬어요.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열심보다 나는 더 열심을 낸 자고, 내 동료들 가운데도 내가 가장 뛰어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그는 누구 앞에 자신을 내놔도 흠잡힘이 없는 흠이 없는 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그 사회에서 주류 중에 주류요,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더라. 이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더라. 이건 내 인생의 마이너스요, 내 인생의 손실이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가 지금까지 바울이 쌓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과 무게를 달아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로 읽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읽지만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가슴은 뛰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내 인생의 모든 성공의 가치들, 이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이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때 바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참으로 길이었고, 그래서 예수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까지 잘못됐더라.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지금까지 잘못됐더라.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가 진짜 진리더라.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은 다 가변적인 것들이고 그건 상대적인 것들이고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하더라.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만이 진실로 생명이더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폐물로, 똥처럼 내가 그렇게 여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라고 하는 이것,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이 왜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 도대체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추구해왔던 것들을 한낱 폐물로 그렇게 여기는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였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내가 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안에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바울이 의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지금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역사의 초창기에 욥은 이 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주 씨름하면서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9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이것이 욥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는 좋아하고 말은 다 잘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없는 이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가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론하기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서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의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인생의 가치가 바뀐 거지요. 왜 이렇게 의가 중요한가? 이 의가 도대체 뭔가?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의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세워진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법의 집행을 말합니다. 법의 집행.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 정의의 의미가 이 의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법이 정한 대로, 법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 의와 정의가, 공의와 정의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법대로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인간 편에서 우리의 의는 뭐냐? 우리의 의는 그 법에,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법대로 재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인간에는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엔 이런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마디의 말 가운데서 단 한마디의 말도 인간은 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는 의가 없느냐? 로마서 3장이 전체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3장 23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판단하고 재판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의 길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행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길은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켜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 율법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까지 그 인생을 다름질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가 그렇게 학업에 심취했던 것들도 바로 이 율법의 의를 충족하기 위함이었고,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한 것도 바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길을 걸으면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일 만큼, 그리고 나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나는 그렇게 열심히 있게 살아왔는데, 바울은 뜻밖의 고백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이 율법을 알게 되고 이 율법의 길을 열심히 걸으면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내게 일어났느냐?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죄는 살려내고 나는 죽이더라. 나를 사망에 빠뜨리더라. 그 결국은 이 율법의 길을 걷는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길이 아니더라 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무엇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우리에게 판단해 주는 법적 잣대지요. 그러니까 율법 없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율법을 알고 보니까 세상에 온통 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봐라 너는 죄인이다, 봐라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의 삭선 사망인데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끝없이 바울에게 밀려오는 것은 정죄감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인 의의 자리에 그는 세워질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 가장 용감한 거 아닙니까? 모를 때는 아무거나 먹어 제낍니다. 우리 작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나보고 그랬어요. 참 목사님, 우리 옛날에는 어리석었어요. 들판에서 농약이래. 여름에 농약 치다가 더우면 그 서로가 농약을 사람한테 막 쳐준대. 그러면 이슬처럼 싹 내리면 그거 한번 맞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무식한 짓 많이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 둘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무지한가? 나는 잘난 척하고 내가 뭐 제일 똑똑한 척하고 제일 많이 아는 척하고 소리치고 막 그랬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게 교만한 거고 그게 무지한 거였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의 길을 걸으면서 의로워지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율법은 죄는 자꾸 살리고 나는 자꾸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더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율법의 의는 그 율법을 지켜내므로 내가 만들어내는 의예요. 나로부터 나와지는 의인데 이것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내가 그 누구와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이 율법의 길을 걸었는데 이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의를 청구하고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 이걸 이렇게 해서 의로워져야 돼. 너 이렇게 해서 의를 내게 보여야 돼.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이런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내어주시는 의더라는 거죠.
이것에 바울이 눈이 떠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의더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져 버리는 것, 우리가 얻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길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이것이 예수를 알므로 내가 깨닫게 된 지식이더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운 그 배움보다 내가 지금까지 내 전 인생의 몸부림을 치면서 습득한 그 학습의 내용,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의 발견은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의 발견이 생명을 내가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이 의를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고상한 지식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내 것으로 주어지는가? 바울은 이것을 또 자기가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이걸 지켜내고 내가 무언가 이걸 온전히 행하고 내가 어떤 열심을 쏟아 이런 열매를 맺어내므로 내가 만들어 완성시켜가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지는 것. 야,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게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그 인생을 뒤집어 엎도록 만든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바울이 얼마나 회한에 찼겠어요. 이런 이야기죠. 캄캄한 밤에 부싯돌 하나를 거머쥐고 그 돌과 돌을 부벼서 불을 켜 어둠을 밝혀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팍 돌을 부딪히니까 돌에서 픽 하고 빛이 나오더니 순간이요, 그 순간의 빛에 뭔가를 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또 부벼댑니다. 반짝하는데 또 제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뭔가 보일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밤새도록 돌을 부벼대도 빛을 보지 못하다가, 근데 옆에서 니 뭐하노? 어두워서 빛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바보야, 이 덩신아, 옆에서 스위치를 탁 켜니까 불이 착 들어오는 거야. 야, 이거였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부싯돌을 부비면서 밤잠을 못 자며 몸부림쳤던 그것이 너무 허황된 세월이었던 거죠. 후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회를 이길 만한 이 발견의 기쁨과 감격이 바울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싯돌을 안 부벼도 되나? 이제는 밤새도록 그런 짓을 안 해도 되나? 이것만 키면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바울의 감격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와져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번 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확연한 차이예요. 율법의 의는 인간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신적인 의예요. 율법의 의는 인간에 의해서 창출되는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전혀 뿌리가 다르고 전혀 방식이 다르고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워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라고 하면 내가 이 믿음을 위하여서 또 무언가를 행함으로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또 행해야 된다고 하는 오해가 여기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인간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노력해서 애쓰지 않으면 이걸 못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교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마저도 내가 믿음을 위하여 무언가 공로와 믿음을 위하여 내가 무언 어떤 행위와 믿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기여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의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고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이요 통로요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어떤 통로를 통하여 어떤 장치를 통하여 주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가끔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근데 안 믿어. 바보같이. 나 봐라. 나는 믿었잖아. 나처럼 믿어라. 니도. 이렇게밖에 표현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율법적 사고가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나의 또 다른 하나의 율법 아닌 또 다른 하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믿음은 수단일 뿐이에요. 믿음은 장치일 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냥 주시면 되지?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느냐? 이건 하나님의 의가 가진 자체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아까 뭐라 그랬죠? 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법대로 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의를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겐 의가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라. 믿음은 이 통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이 속량이 하나님의 법의 충족이라고 가르쳐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의 지식을 알고 보니까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명령하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1장, 2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쭉 지나왔는데 이 3장 1절에만 봐도 바울이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 너희도 나처럼 기뻐해라, 기쁨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고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속에 화병이 나서 뒤집어 엎어질 지경인데도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 이해를 못하겠지. 그런데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비밀의 지식을 내가 알았다. 이 가상 고상한 지식, 이걸 내가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든 기쁨을 뺏어갈 수도 없고,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거나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노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절망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상한 지식이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일러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할 수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 2년이 문제가 아니다. 이 지식을 알고 나면 코로나의 이 어두운 터널 2년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발견하니까 바울의 인생이 바뀌죠. 루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루트는 수도원 꼴방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가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그 거대한 이 로마 캐토릭과 그는 맞짱을 뜹니다. 생명의 위협의 칼이 그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고 그의 숨통을 조일 이 거대한 세력의 이 노끈이 그의 목을 쪼여오고 있는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톨릭의 전통과 싸우고 가톨릭의 세력과 싸우고, 그는 이 비밀을 알아버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그는 내 생에 이제야 빛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이제야 빛을 보았도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유식한 자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미천이요, 이것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당당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울처럼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처하는 상황, 내가 처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게도 바울 같은,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바울 같은 이런 감격과 기쁨이 내게 있느냐?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내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뒤집어졌느냐? 내 삶의 이 동력이, 예수 아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활력이 되고 이것이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윤활유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돈이요, 여전히 내 명예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제한적인 내 지식, 이게 내 인생의 동력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